인사는 나중에 하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많이 듣고 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예배는 하되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확실한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 중요한 포인트 같고, 또 하나는 참되게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다는 말씀은 알레디노스, 진짜다면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예배, 진짜와 가짜 예배.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 예배는 하는데 너 알지 못하고 하는 거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너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죠. 이 찾는다는 뜻은 얻고 취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간격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후에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본 게 천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알고 예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끝나고 천국 가면 첫 번째 본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예배로 끝나는데 그 사이 지상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가성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아는 것을 너 예배하느냐, 나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느냐. 저는 예배학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예배학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오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지 견학하고 보고 이렇게 드린다 하니까 좋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예배를 드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 알고 드리냐 모르고 드리냐 하면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을 잘 어려워요. 지금도 목회학이 리터러지를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겸손하게 오늘 나는 정말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정말 모르고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참되게 예배해라. 참된다는 예배는 가짜냐 진짜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알레디노스, 진짜 예배 드려라 너.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영과 진리는 많이 들었어도 이게 정확하게 뭐라는 걸 각자들은 얘기를 해요. 설교 때도 각자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무엇이 영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아느냐 이래. 그래서 알고 드리느냐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나. 목회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배잖아요. 그러면 알고 드리는 예배를 나는 하고 있는가?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냐?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냐,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가?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단순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어째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전도가 뭘 하는 거야? 도를, 복음을 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예배를 상실했잖아요.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에서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거죠. 선교란 뭐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를 명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 위에 서는 확실한 게 있어야죠.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을 말씀했어요. 그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 땀 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쫓겨남으로 예배를 상실한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창조와 타락,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가니라로 끝나거든요. 관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나와야지. 관 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로 이해해줘요.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타락의 결과는 관 속에 들어가는 죽음. 하나님은 인간을 죽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죠. 거기서 꺼내서 생명을 주어서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데 출애굽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와야 됩니다. 출애굽기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내고 구해주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까지는 이해가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세 번째 책이 뭐죠? 레위기라는. 근데 레위기는 건너뛰는 책이에요. 레위기 하면 수면제고 졸리고 별 의미 없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왜? 창세기는 창조, 타락, 출애굽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 왜 나왔느냐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왜 나왔느냐? 왜 출애굽을 했느냐? 출애굽기 4장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에는 바로가 너희들 하나님 섬기러 가라. 광야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라. 그런데 그 섬긴다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예요. 광야로 왜 갑니까? 예배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봉사하다 섬긴다도 있지만 예배하다가 있어요. 아바드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가 있는데 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제 가라. 광야로 사흘길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해라. 하나님 예배해라. 그럼 어떻게 예배합니까?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 레위기를 빼버리면 예배는 방황하죠. 근데 레위기는 지금까지 닫혀있는 책이죠. 안 봐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요. 저도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를 내가 설교하지 못했다는 걸 충격 중에 충격을 받아요. 왜 레위기를 안 가르쳐? 가르칠 필요가 없는 책이라면 빼버렸어야죠. 근데 레위기는 건너뛰는 책이거든요. 왜? 어려우니까. 필요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신학교에서 크게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사역이 성취됐기 때문에 레위기는 끝났다. 특히 제사법은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함과 동시에 레위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레위기도 저도 레위기를 2번이나 시도하다가 이게 이렇게 와 닿지를 않는 게 레위기가.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얼어붙은 마음에 이렇게 녹아지고 뭐가 풀어져야 말씀이 되는 거지, 풀어지지 않고 얽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나 저는 레이기 설교라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3월 24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레이기에 강력하게 끌렸어요. 그리고 레이기를 펴서 딱 준비할 때부터 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레이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레이기 주석을 쓴 분이 BST 이두란노서원 레이기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아직까지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이기는 닫혀있다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이기는 닫혀있는 책이구나. 개인적으로도 닫혀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열릴 수 있구나. 이게 레이기는 열려야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이게 열려야 볼 수가 있지 닫혀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2권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레이기,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닫혀있어요. 제가 레이기를 폈는데 2번이나 폈는데 은혜가 안 돼서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서 4장에 보면서 여러분 성경 이제 신약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신약에는 놀랍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게 영과 진리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영과 진리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란 이런 예배다 하고서 바울서신에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니까 없잖아요. 예배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외에는 없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했으면 서신서에는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구원만 나올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도 나와야죠. 구원받은 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고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고 끝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으시면 말씀해요.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배 완성이기 때문에 천상 예배는 완성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완성된 예배를 사도 요한이 가서 본 거죠. 근데 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예배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는 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드리는데 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예,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찾아보셨어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22절, 24절과 레이기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란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레이기에서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가 닫혀 있으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황하게 되죠. 정확한 지침이 없죠. 제가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가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분이 레이기를 쓰면서 제사법은 성취됐다, 이 한마디가 되게 진짜 지축을 옮긴 거예요. 제사법이 이미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영으로 예배드릴 새 백성에 대한 지침은, 세부 사항과 지침은 레이기서다. 와, 나 충격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사법은 끝났다. 그러나 제사법에서 새 백성이, 새 이스라엘이 새롭게 영으로
새 이스라엘이 새 영으로 예배드릴 세부적 지침사항과 세부적인 내용은 레위기에 있다. 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신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풀이가 없냐 이거죠. 해석이 서신서에 반드시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왜? 창세기는 창조 타락, 출애굽기는 나왔어 거기서. 그 다음에 레위기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거는 나왔어야죠.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드리는 거예요. 교단별로 드리고 각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처럼 그게 알고 드리는 예배냐? 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첫째, 알고 드리라 예배란. 알고 드리라. 왜? 너 그럼 물어보는 거죠. 당신 예배 압니까? 글쎄, 예배가 뭐지? 그럼 세부사항, 세부적인 거 레위기에 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셨으면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없어요. 신약에 없어요. 근데 레위기에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진짜 그러면 레위기의 제사법이 이 시대에 새 영으로 새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법의 세부 지침사항이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무슨 말인가 하니 현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가 레위기냐 이거죠. 뿌리가 레위기냐.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예배를 이 시대에 드려야 할 지침으로 받을 수 있냐. 그런데 고든 웨남이 이분 캠브리지 대학 나온 분이고 킹스 칼리지에서 신명기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제사법은 성취됐고 폐지됐다. 그러나 새 백성이 새 영으로 예배드릴 세부적 태도와 세부적 지침사항은 레위기에 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리고 레위기 딱 이제 한참 진행할 때였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진짜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계속 되풀이돼요. 레위기 5대 제사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하고 똑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든 웨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레위기 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해되면 아멘 좀 해주세요. 레위기를 통해 예배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받았게요. 레위기는 레위기야. 그건 제사법이야. 제사 성취됐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레위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황하는 거예요. 정말 알고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이 진짜 예배다 아니면 가짜 예배냐?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원하시고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다. 그게 몽땅 다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제가 뜨거워져 가지고 다 실패해도 예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 잘했어요. 예배 실패했어요. 그거 되겠어요? 다 잘했는데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했나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다 창세기 잘했어. 출애굽했어. 근데 예배자로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진짜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같아요. 태어날 때 예배, 돌 때 예배, 이사 때 예배, 하여튼 예배. 그런데 중요한 건 세 가지. 알고 드리는 예배냐 그게. 그게 진짜 가짜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의 기준입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 드려라. 가짜가 있다. 진짜 드려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알고 드린 예배가
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세운다. 알고 드린 예배다.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배다. 이건 진짜 예배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지. 그게 레이기들하니까. 꼼짝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게 찾으시는 예배다. 레이기로 이제 들어가 보고 마칠게요. 레이기 1장에 보면요, 빵 열려요. 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해답이 여기 있구나. 이게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세요? 그런데 나는 다 지나갔어요. 레이기 제껴 지나가. 어려워. 너무 복잡해. 고대 유대인들이나 하는 제사법이지 상관, 이런 개념을 마귀가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때 떡 열리고 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1절부터가 놀라. 1, 2, 3절 중요한 것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고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의지나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레위기란 모세에게 말씀하시다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가 말씀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물이란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께 헌물, 예물을, 예배를 드리려거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맘대로 안 돼.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잘못했다가는 죽어.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예배 잘못 드리다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런 걸 안 가르칩니까? 누가 죽었죠? 홈리와 비나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니까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장 레위기 1장에서는 말씀하여 이르시고 부르시고 이르시되,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여기에 어긋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와, 예배 잘못 드리다 죽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정확하게 말씀, 예배에 관해서는 하나님 양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예배에 관한 한은 틀을 깨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안 깨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예배의 지침이에요. 예배의 지침이에요. 쭉 가서 3절에 뭐 다 하시지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리고 9절에도 또 나오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반복됩니다. 기쁘게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려면 가르쳐준 대로 해라. 막연하게 기쁘게 드려라 그게 아니고 지침을 다 주셨어요. 그 지침을 깨닫고 열어주신 지침으로 교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80번을 했거든요. 새벽에 30분씩 80회를 했어요. 고난주간 지나서 고난주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고난주간 하고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80번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그것도 했는데 새벽에 하고 그걸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저한테 보고를 해요. 참석 못한 사람들은 영상으로 듣고 같이 영상으로 듣는 걸 이제 목장에서 셀에서 구역에서 같이 나누죠.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는데 제 가슴이 막 뛸 정도로 놀라운 예배에 대한 고백들을 해요. 근데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영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예배소에 레위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레이기를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딱 깨고 딱 들어가면 얼마나 영이 뜨거워진지 알 수 없어요. 그 문 앞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레이기는 어려워, 난해해,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다 못 들어가고 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딱 들어가고 보니까 황홀할 정도예요. 제가 만약 레이기를 한 번도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고난주간에 오면 나는 고난주간 설교를 하는 게 어려웠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누구는 막 울고 그랬다는데 그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하고 그 십자가 설교가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많이 울었지만 레이기는요 안 울 수가 없어요. 피 튀기는 짐승을 잡으면서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죄는 내가 짓고 죽는 거는 네가 죽는구나. 제가 레이기 이제 하면 다 물어보거든요. 짐승 잡는 건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잘 잡죠. 예배자가 잡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와서 직접 잡아요. 가죽 벗기고 피 먹고 각 뜨고 내장 꺼내고 그걸 꺼내면서 죄가 죄 지으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건가? 이렇게 두려운 건가? 죄 한 번 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더 하셨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 죽이는 거는 이해가 되고 봤잖아요. 어떻든 경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진짜 멀잖아요. 근데 짐승 잡아 피 흘리고 각 뜨고 하는 걸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은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문만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있고 그냥 보혈이 흥건한 거예요. 각을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짐승의 각 떠보셨어요? 안 되면 한번 잡아보자 그랬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양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안 되면 정육점이라도 가서 한번 각을 떠보고 소 죽이는 데 가서 도축장에 가서 얼마나 피 흘리고 하는지도 한번 보면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을 죽으셨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는가. 그런데 또 죄 짓는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목회 전반에 관한 게 다 들어있어요. 진리 전반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현장이에요. 복음의 피 튀기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가지고도 한 주 설교요 몇 주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이런 거다, 수도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딱 못 봐.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그건 가짜 예배다. 은혜 받는 건 나중이다. 먼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례가 되게 하는 거. 설교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몇 주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강단에 죄를 지적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레위기를 가지면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적하니까. 잘못 드리면 죽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 7절까지예요.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분이라는 게, 다른 불이 뭐냐, 다른이라는 말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어마무지무지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당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드리면 죽어. 샘플까지 주셨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아비우와 나닥 아비우. 주셨잖아요. 거기에 안 떨 사람이 있을까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예배를 방해하다가 죽었고, 나닥과 아비우는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다르냐? 고든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 설교자의 권위를 말씀에서 찾게 해주셨지 우리에게서 찾게 해주지 않았어요. 봐라! 레위기 10장 1절. 홈리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들이 다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 방해하다 죽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뭐냐? 5대 제사법을 따라 태도까지, 지침까지, 세부사항까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에 레위기를 설교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너 레위기 설교해봤니? 못했는데요. 아니 그 중요한 레위기를 설교 안 하고 어떻게 목회했니? 한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목회권이 다 이 레위기에 있어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레위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세워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병수 목사님 때문에 제가 밴드에도 해야 되고 참 고달프기는 하지만은 목사님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레위기를 열어주시는 시대구나 하는 걸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 시대구나. 제가 그런 일에 쓰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레위기가 열리면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는 문까지만 안내하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는 게 어려워요. 이게 레위기는 정말 중요하다. 이 한마디 깨우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하시기만 딱 나오면 레위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만 딱 깨우치면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서고 기강이 서고 목회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하면 잘못하면 죽는데.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을 시키시고 참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사역이거든요. 참 예배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하지 말고 아는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게 레위기에 있는 거죠. 그게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콜럼버스처럼 발견한 거고, 이제 미국 가서 누리는 분들은 그 다음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제 저는 문만 열어드릴 테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여는 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하면 반드시 열리고, 레위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난 정말 부끄러운 설교자고 부끄러운 목회자가 될 뻔했다. 제가 배운 걸 여러분이 그대로 하라가 아니라 저는 문만 열어줄 테니까 여러분 더 잘하신다니까. 신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레위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목양을 통해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레위기 강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레위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